오늘은 수용하되 검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툭 건드리면 나오는 제게 주신 인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의 인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때에는 제 기억에는 초신자였던 고등학생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 말씀이 제 인생의 말씀으로 깊이 박힌 이유는 이 말씀 중에 내가 승군같이 되어, 제가 읽었을 때는 원래 개역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부분이 저에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으면 열악하고 구질구질한 내 삶이 금처럼 부유하게 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번쩍번쩍 빛나게 될 그런 인생을 어렴풋이 기대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훈련의 시간이 있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모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예배와 행사에 제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해야만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참여했습니다. 불신가정에서 나오는 한 고등학생의 이러한 엄청난 열심은 시간이 흘러서 청년이 되어도 더 큰 열정으로 나타났고, 그런 저를 향한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교역자분들, 그리고 성도들의 반응들은 정금같이 되어 빛나게 될 제 자신에 대한 그런 어렴풋한 기대를 실제가 된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성취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런 성취감과 자아도취에 빠져 있던 중에 더 훈련되고 단련된 찬양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 음악신학교에 입학을 했죠. 그곳에서 이제 기본적인 신학과 예배와 음악 이론을 배우던 중에 구약개론 수업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의 큰 주제는 대표적으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잘 견디면 욥기 42장 10절에 나타난 것처럼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복을 받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견디면 갑절의 축복을 얻는다는 것이 과연 욥기서가 말하려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욥처럼 지금의 내 가족이 모두 다 죽은 후에 다시 새로운 가족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복이라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이 강의를 계기로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나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이 이 구절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구나.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또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내게 참 좋은 말, 또는 내게 참 멋지다고 생각되는 말,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는 말이라고 해서 검증 없이 맹목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설교를 듣거나 큐티나 하거나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느 한 구절이나 성경의 내용이 자신의 머리와 가슴에 깊이 박힐 때 그 임팩트가 말씀을 받은 그 순간에만 작용을 하고 끝나버렸거나, 아니면 그 임팩트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간에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이 말이 사실인가? 라고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더 추적하고 더 연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설교자 또는 그 지은이가 다 전문가인데 그들이 어련히 조사하고 연구해서 말했겠어? 다 맞는 말이겠지 라고 검증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본문에서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짧게 다루는데요.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꽤나 긍정적인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베레아 유대인들의 어떤 부분이 긍정적인 태도였는지 한번 살펴보고, 베레아 유대인들의 말씀을 대하는 이 태도와 자신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비교하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거기서도 늘 그래왔듯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강론, 즉 설교합니다. 언제나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가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동일하게 17장 3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즉 유대인에게는 메시아가 해를 받아야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과, 그리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곧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교는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과 같은 이방인들로부터 믿음의 반응을 이끌어냈지만, 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이 황제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예수가 있다고 말하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헛소문을 퍼뜨려서 성을 소란스럽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이 바울 일행을 잡기 위해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으나 그들을 발견하지 못했고, 대신에 바울 일행을 도왔던 야손과 몇몇 교회의 형제들을 붙잡아내었습니다. 그 야손과 그 형제들은 이 일로 잠깐의 고난을 받았지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흘러서 적당한 때가 되어서 밤중에 교회의 형제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80km 떨어진 베레아로 바울과 실라 일행을 급히 탈출시킵니다.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은 어김없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강론합니다. 이 강론의 내용 역시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것과 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베레아 유대인들의 반응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는 달랐습니다. 누가는 베레아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 더 너그러웠다고 표현합니다. 이 너그러웠다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고귀한 혈통을 표현할 때도 쓰였고, 또 다른 데는 품격이 높고 고상한 성품, 고상한 인격 또는 고상한 마음 등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영어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열린 마음 또는 품위가 높고 훌륭한 수준의 마음, 즉 고상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종합해서 베레아 유대인들의 너그러움을 이해하기 쉽게 수용적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베레아 유대인들의 이 수용적인 모습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시기하여서 그를 잡으려 했던 모습과는 분명히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리고 믿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과는 다른 바울의 복음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복음으로 인해서 인적으로, 물적으로 자신들의 교세가 영향받는 것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수용하지 않고 철저히 거부한 것이죠. 누가는 그들의 이러한 모습에서 수용적인 베레아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수용적인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용할 그 대상에 대해서 아무런 검증 없이 또 맹목적이거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용할 대상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분명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기 8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적혀진 액자를 걸어놓은 가게들이나 그런 점주들을 여러분 심심찮게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말이 누구에게나 덕담이 되고 그리고 좋은 말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구절이 기록된 본문의 맥락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평소에 인식하고 있던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그리고 욥의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욥의 세 친구들 중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욥기는 전체 42장 중에 3장부터 31장까지 욥과 욥의 세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 아주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에 나오는 이 세 친구들의 길고 긴 연설은, 장황한 연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샀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욥기 4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욥의 친구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욥의 친구 빌닷이 말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 말을, 이 부분만 그냥 맹목적으로 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나서 내 입맛에만 맞게 말씀을 곡해하여 받아들이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 더 너그러웠던 베레아 유대인들이 말씀을 수용하되 검증하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누가는 그들의 모습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하면서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이 간절한 마음은 헬라어 원어에서는 모든 열정 또는 모든 호의, 모든 자진이라는 뜻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엄청난 열심, 그리고 크나큰 열망이라고 번역합니다. 이처럼 간절한 마음과 열심으로 복음을 수용한 베레아 유대인들은 날마다 받은 말씀을 붙들고 상고하였습니다. 상고했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서 조사하다, 검토하다, 또 검증하다, 신문하다라는 것과 같은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레아 유대인들은 바울의 강론을 듣고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했지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처럼 거부하지 않았고 일단 먼저 받아들인 후에 바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던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논리적으로 또 비판적으로 세세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검토했다는 말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이것이 그러한가? 라고 나타난 부분을 헬라어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면 바울이 사실을 말한 것인가? 라고 직역됩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들은 말씀을 너그럽게 수용하되 그의 말이 과연 사실인지를 검증했던 베레아 유대인들의 태도는 날마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때만,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전부터 이미 일상에서 습관처럼 몸에 배어져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태도였음을 저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베레아 유대인들에 대한 이 너그러움이라는 누가의 긍정적인 평가는 이렇게 모든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수용하되 이것이 과연 그러한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검증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베레아 유대인들의 긍정적인 태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전심으로 말씀을 받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전심, 마음을 다한다는 뜻이죠. 모든 마음이죠. 모든 마음. 모든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현재 자신의 기준 또는 자신의 이해, 경험, 신념과 다르더라도 일단 먼저 기꺼이 받아들이는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단 말씀에 나를 던지는 겁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 같은 반응을 장신대에서 1년 동안 수학하는 동안에도 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장신대는 통합식 교단입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는 통합측보다는 합동과 고신측의 교세가 좀 더 셉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는 합동이나 고신측 출신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었고요. 그 수업을 하다 보면 교단의 교리와 성경의 해석의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 가끔씩 통합측 교수님과 합동 또는 고신측 학생들과의 논쟁의 불똥이 튑니다. 근데 교수님들은 딱히 그 논쟁을 깊게 그리고 길게 이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제한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수업 권리도 생각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학생 측의 태도는 좀 상당히 달랐습니다. 제가 배운 건 이건데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교수님이 틀린 게 아닌가요? 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사제지간의 선을 넘어서는 태도를 같은 학생인 제가 바라볼 때에도 매우 불편했습니다. 자신이 배우고 있는 그 자리가 그리고 자신이 속한 그 교단의 신학교가 자신이 배우고 있는 교단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그리고 그 학교가 뭔가 잘못된 다른 복음, 이단적인 것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면 배우는 사람으로서 타 교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와 들을 만한 귀를 열고 나를 한번 던져보는 것이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가르침을 가지고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어떻게 다르고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바로 이 성경 하나입니다. 하지만 각자 경험한 신앙 환경이 다르고 각자의 가치관과 그리고 신념과 생각과 이해의 방향이 달라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서로의 태도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서 내가 받는 것만이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 것만을 내세우면 이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입구를 꼭 닫고 밑독에 구멍도 없이 꽉 막힌 채 호수에 던져진 항아리는 호수 위를 둥둥 떠다니며 겉돌 뿐이죠. 그 안에 호수물을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항아리에 호수물을 가득 채우려면 아이러니하게도 뚜껑을 열고 밑독에 구멍을 뚫어서 호수물에 항아리 전체를 그냥 그대로 던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항아리의 겉과 항아리의 속은 호수물로 가득 차게 되죠. 호수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전심으로 말씀의 호수에 던져진다면 일시적으로는 내가 그 말씀을 받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는 말씀 속에 깊이 잠긴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 유대인들의 말씀을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에서 자진하여 말씀을 받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진, 스스로 자자에 나아갈 진자입니다. 스스로 나아간다. 자진하여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자원해서 스스로 말씀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의 예전 설교 중에 골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됩니다. 골방은 회중 예배와 함께 균형을 이뤄야 할 개인의 예배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나만의 골방을 만들고 스스로 들어가는 자진함과 자원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진하여 말씀 앞에 서려면 공기와 물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절대 요소임을 인정하듯이, 그리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밤에 한 줄기 빛이 필요함을 인정하듯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인생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절대 필요임을 분명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말씀이라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한 달 반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했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당신이 만들어주신 하늘의 먹거리, 바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소출을 얻기까지 약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를 날마다 매일 주셨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육체의 양식을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매일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루의 양식으로 일주일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성도는 주일에 받은 말씀으로만 한 주일을 살 수 없습니다. 은혜는 공동체적으로 주어지지만 그것과 함께 항상 개별적으로 주어집니다. 각각 개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주일에 받으신 말씀도 붙들되 매일매일 그날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도 붙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주어지는 그 만나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슬이 맺힐 즈음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거두어야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진해서 자원해서 스스로 일어나 나가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풍성한 말씀이 아무리 주어져도 우리가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자진하여 말씀 앞에 나가는 일을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나의 영을 굶어 죽게 하는 아사의 지경으로 내몰지 마십시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자원하여서 시간과 돈과 감정을 아낌없이 소비하는 것처럼 영의 건강을 위해서도 자원하여 날마다 내게 주시는 영의 양식, 만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레아 유대인들의 말씀을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에서 진심으로 말씀을 받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한자를 두 가지를 썼습니다. 참 진짜와 다할 진짜입니다. 참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내게 유익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고 정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점검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제게 주신 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내게 유익이 되는 말씀으로만 받았을 때 저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에 주목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금같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서 내가 단련되어야 한다는 것까지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음악 이론과 예배 음악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타와 노래와 밴드 합주를 꾸준히 연습하면서 저의 체력과 시간과 물질과 감정을 모두 올인하면서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훈련받고 단련되어지면 내가 그토록 우러러보던 그 사역의 모델들처럼 그들의 노래가 곳곳에 불려지고 그들의 사역이 한국교회와 그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나도 내게 주신 노래도 앞으로 더 유명해지고 더 인정받아서 영향을 끼칠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보상처럼 내게 허락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한 교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서서히 변화되는 가운데 이 욥기 23장 10절을 다시 묵상할 때 나의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는 이 부분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산상수훈 중에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염려하지 마라라는 소주제가 우리 한글 성경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간적인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아궁에 던져질 그 들풀들조차도 눈여겨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물며 새와 꽃과 풀들보다 귀한 나를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사신 나를 내버려 두시겠는가? 그냥 모른 체 하시겠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까지 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제가 기도하고 구했던 나의 만족과 유익은 다른 종교인들이 구하는 것과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알았습니다. 제가 오직 구해야 할 것은 내 삶의 영역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것, 바로 이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저의 삶에 적절한 때에 그리고 합당하게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을 합당하게 더하시는 분이심을 지금도 시퍼렇게 경험하게 하시면서 제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제가 첫 찬양을 불렀던 것 같은 이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노래의 가사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이 사실을 순간순간 되새기게 하십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앞에 세우며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말씀을 대하는 나의 진심 어린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한 제물이 되게 합시다. 그리하여서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수용하되 검증하면서 말씀을 받으니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과 목적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욥기는 지혜서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삶에서 경험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오직 이 성경에 한정되어지며 이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하실 때만 제대로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은 결코 측량하거나 또는 예측하거나 도식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공의 안에서 당신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은 욥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다음에 이어지는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에게 욥이 했던 이러한 고백을 욥의 옳은 고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 더 너그러웠던 베레아 유대인들의 긍정적인 태도에서 말씀을 수용하되 그것을 검증하면서 전심으로 자진하여 진심으로 말씀을 받았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또는 나의 편협한 지혜에 갇힌 하나님이 아닌 다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친밀하게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